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며 사느냐에 따라 나라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의식 상태입니다. 갈망의 끝은 됨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갈망을 됨으로 바꾸세요. 미래의 상태를 꾸준히 만들어 보지만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즉 욕망을 그려보지만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실체처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기루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가장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이 알아차림 덕분에 정말 끝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알아차림 여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준 존재가 있습니다. 한때 그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던 때가 있는데요. 바로 20세기 위대한 형이상학자이자 영적 교사 네빌 고다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입니다. 이 책에는 1951년 실제 방송된 라디오 강연 12편과 의식의 법칙에 대한 핵심 강연 11편이 수록되어 네빌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힘, 느낌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의 각성을 통해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데요. 혹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 좌절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네빌은 그 원인이 바로 나에 대한 관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그 관념을 깨고 잠재의식을 변화시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삶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 이것이 네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지금 진정한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네빌 고다드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 되어줄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상상의 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건 그 사람 상상일 뿐이지 라는 식의 말을 듣습니까?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세상 누구도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위대한 상상력을 훈련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상상력, 그것은 정말 불멸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혼자 투덜거리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상상 속에서 그런 언쟁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상상 속 행동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불쾌한 사건들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증오를 갖고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단단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건설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상상의 세상 안에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저 높은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감각이며 비전을 실체로 바꾸는 힘입니다. 인간의 모든 진보는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결과들은 언제나 완벽할 것처럼 보여도 때때로 예상을 빗나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 통제의 미숙함, 그리고 믿음의 결여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상은 모든 성공의 초석입니다. 상상력만이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덕이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랑 친한 여성분이 뉴욕의 뮤지컬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내놓는 작업마다 퇴짜를 놓는 한 연출가 때문에 힘들다고 제게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 연출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만을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 친구가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속으로는 그 연출가와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녀 역시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음속 언쟁을 하면서 걷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그 남자에 대한 마음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출가가 친구의 디자인 작업에 찬사를 보내고 친구가 칭찬과 호의의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는 제 충고를 받아들여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연출가와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연출가는 친구의 작업을 칭찬하면 친구는 그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상상을 반복한 끝에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자기 삶의 무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출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연출가는 그녀가 이제껏 만났던 어떤 상사보다도 만족스러운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지 그녀가 마음속에서 속삭인 변화의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그녀가 했던 모든 일은 상상력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상상이 그 남자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 혼자 걷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결국 실제로 하게 될 대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조절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우리가 아는 최고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보다 좋은 출발점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음악처럼 조율만 다시 한다면 인생의 불협화음이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구에게 둔 뒤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를 보고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는 당신이 그를 위해 바라던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당신은 그가 그렇게 잘된 것을 직접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듣고 싶었던 말을 상상 속에서 듣고 그 소식에 전율했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속 대화는 반드시 그것이 담고 있는 현실을 일깨울 것입니다.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실현시킬 방법을 고안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방법도 결과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상상 속 대화는 여러분이 듣고 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진실임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통제되지 않은 상상 속에서 듣고 말한 모든 것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습관 자체는 법칙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소식만을 상상하고 느껴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불러낸 아름다운 생각은 그것과 비슷한 속성의 것을 타인 안에서도 반드시 일깨울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집중력의 부족과 상상력의 결핍 때문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다름 아닌 통제된 상상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사랑을 꽉 잡으십시오. 마음의 세계 안에 이상적인 이미지를 세움으로써 여러분은 점점 그 이상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되어 마침내 그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특성을 여러분 존재의 중추 속으로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력은 객관적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갖고 있기에 인간이 진보의 길을 걷든 퇴행의 길을 걷든 그 걸음들은 모두 상상력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게 보이는 그들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한 결과들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고통, 절망, 심지어 영원한 죽음조차도 말이다. 저도 블레이크와 같은 생각입니다. 상상력과 소망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는 반면 또 어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니. 다음이 바로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조건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일을 기도로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사건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 즉 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자 더 나아가 기도를 승낙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기도의 승낙 여부가 자신에게 있다는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란 인류에 보이지 않는 악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기도의 속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와 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실체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정말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자,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겪게 될 현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란 정신적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성취된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 다른 모든 생각을 의식에서 몰아낼 때까지 여러분의 주의를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신적으로 애쓰는 것, 의지의 작용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의지의 작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맡기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내맡기고 항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명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대부분은 너무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의지의 작용과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직관적으로 올바른 마음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창조는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더 깊은 수용적 자세와 더 예리한 감각 상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즉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가 마음을 채워서 의식에서 다른 생각들을 몰아낼 때까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느끼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는 부분은 의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의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투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피할 때 비로소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쉬운 일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 애쓰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전제하에 행동해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는 단지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주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얻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그대는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망이 성취된 느낌이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 전부가 될 때까지 계속 고집하십시오.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의식은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될 세상의 모습에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의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들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상상력의 통제만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과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달라집니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변화되는 세상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 상상 속의 시야에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손을 뻗어 취해야 할 저 멀리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관찰을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렬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면에서 현실처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인생은 투쟁이 아니라 내맡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불러낸 힘에 의한 것이지 억지로 힘을 행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눈에 의지하는 한 영혼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세상이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란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귀한 목표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육신이 겪게 될 것을 애쓰지 않고 상상 속에서 경험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 태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바꿀 필요가 없고 오직 소망을 대하는 마음 태도만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속성을 이미 가진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정사실화의 법칙.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정사실화의 법칙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진리이자 잘못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깨끗하지 못한 것은 없으며 오직 그것을 불순하다 보는 자에게만 불순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외형만을 보면서 마치 이런 태도가 위대한 통찰인 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는 진리를 대입해보면 이런 잘못된 인간의 습관은 뛰어난 통찰력이 아닌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주요 대학에서 최근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기정사실화에 대한 진리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번의 실험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실제로 보이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물리적 세계라고 믿는 것은 사실상 가정된 세계일 뿐이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내리는 정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같은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느낌이 그곳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요소를 만들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느낌이 만든 것이라면 그것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아마 그렇게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지금의 믿음은 절대적인 사실일 수는 없고 단지 상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객관적인 현실만을 믿고 삽니다. 그 이유는 힘의 초점을 모으는 법을 몰라서 외부 세상이라는 얇은 껍질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감각을 꿰뚫어서 새로운 면을 보는 것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감각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의식의 초점을 모으는 방법을 깨우쳐 감각이라는 것을 넘는 순간 객관적인 세상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감각의 장막을 넘어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원하는 상태의 의식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될 때까지 실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원하는 상태가 현실과 같은 느낌과 감각적인 생생함을 갖출 때까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하여 우리의 소망이 현실과 같은 뚜렷함과 감각을 갖게 될 때, 그리고 생각의 형체가 그 자연의 형체들처럼 생생해질 때 우리는 그 상념에 삶에 나타날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잘 맞는 의식 조절법과 집중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스스로 제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명상 상태의 일종인 잠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잠과 비슷하지만 잠처럼 의식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의식을 지닌 채 상상력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쉽게 마음속 대상에 주의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식의 방향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한 가지 물체의 내부를 흔들리지 않게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물의 표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카펫처럼 두께를 가지면서 단순하게 구성된 물건의 안쪽이나 그것을 통과해서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서 빛이 최대한 적게 반사되도록 잘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사물의 안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그 상상의 상태에만 온전히 몰입될 때까지 하세요. 명상이 끝나 여러분이 통제된 깨어있는 꿈에서 돌아왔을 때 아마 여러분은 아득히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에서 차단했던 세상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신은 명상 속에서 봤던 것들을 진실처럼 느꼈지만 실은 속았던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명상 속의 그 상태는 단순히 거짓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보았던 비전에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마음 태도는 상상의 비전에 현실이란 힘을 부여할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높은 이상을 명확히 하고 그 이상과 자신을 하나처럼 여길 때까지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느낌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이상을 지금 펼쳐내고 있다면 가졌을 느낌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감각은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원하는 상태를 확고히 했는지를 알려면 간단하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마음의 대화는 이 세상의 실제 대화보다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은 마음 상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혀줍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관념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의 자아의 관념이 바뀐다면 세상과의 관계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실제로 보이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물리적 세계라고 믿는 것은 사실상 가정된 세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물리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세상을 보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안에서 살고 행동함으로써 그 받아들인 것에 맞추어 자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인간을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서게 충동을 주는 인간의 신성한 불만족이 없었다면 세상에 진보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실현된 것을 계속해서 욕망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현실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망 대신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할 것입니다. 욕망이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성취해야만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을 인식해내는 과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된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자와 그가 하는 생각은 또한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움이란 개념도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기정사실화한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에 맞춰 다른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이들 모두는 다른 이들의 선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다른 이들의 선이라면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한 통제된 상상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가졌으면 하는 위대한 속성을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욕망은 반드시 강렬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영역으로부터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욕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욕망에서 성취까지 이어지는 길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자신이나 친구를 위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육신으로 경험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했을 때 단축됩니다. 제 경험상 저 자신을 위한 목적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완벽한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겪었던 실패들은 저의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과 함께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아는 한 가지 일인지라. 뒤에 남겨진 것들은 있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상을 향한 목표를 향해 쫓아갈 뿐이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 읽어드렸습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나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